2021년 12월 5일 주일입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끼는 이 시대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시며 주님 오셔서 온 세상,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세상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동안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여러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봉헌하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그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속히 온 지구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강권 앞에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재능과 또 건강과 일터와 사업장을 주셨기에 우리 소득의 모든 열매가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요 선물임을 깨닫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을 봉헌하오니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지구상에 고통받는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인류가 속히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22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 지난주에는 우리가 신앙과 정체성이란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떠한 의미를 지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할 때에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의미를 새겨보았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란 관점에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십니다. 본질이란 것은 그것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되는 것, 그걸 갖다 본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신앙의 본질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 따르는 일입니다. 예수님 따르기.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 따르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순종, 하나님께 대한 절대 순종을 의미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라.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십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두 가지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은요, 마치 구약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축약하듯이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저보고 두 마디로 축약하라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오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오르시다. 그 하나님께 절대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오르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오르시다는 걸 갖다가 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은 하나님의 의를 모른, 하나님의 오르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이 자기 생각을 옳다고 계속 내세우면서 결국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람이 움직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도요, 자기네 생각이 옳다는 겁니다. 뱀의 영향을 받아서 갖게 된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자기가 옳다는 것,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자기 부인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 부인은 나를 해체하는 겁니다. 나를 해체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 썼는데요. 이 뱀이라는 동물은 땅바닥을 기어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동물들은 그 지상에서 다리로 걸어 다니니까. 그런데 뱀은 이 자기 온 몸을 땅바닥에 비비면서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일반 피부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 그러면은 그 아주 견디질 못하죠. 그러니까 뱀은 아주 그 온몸이 아주 질긴 비늘로 쌓여 있습니다.
그 질긴 비늘이기 때문에 몸이 자라면서 이게 비늘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 뱀은 몸이 자라려고 그러면은 허물을, 그 껍질, 비늘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늘, 새로운 비늘을 입어야 되죠. 이 허물을 벗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나를 붙잡고 있는 자기 정체성도 있고 자기 관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내려놔야 돼요. 그걸 내려놓고요.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에 나온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낮에 아침에 배를 띄우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배가 막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시몬과 요한과 안드레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이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람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시몬과 요한과 안드레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자기를 다 회치해버렸습니다. 또 레위라 불리는 마태도 그랬죠. 마태 사도도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가 되려고 그러면은요. 입찰을 해가지고 로마 정부로부터 말하자면 그 인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로마 정부에다가 10만 금을 내가 세금을 바치겠다 그리고 20만 금을 거두면 그 10만 금 차이 나는 건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당시의 세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레위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라 그러면 동족의 등가죽을 벗기는 한 일이 있더라도 그걸 하겠다고 돈에 미쳐가지고 세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렵게 그 자기가 세리가 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그대로 일어나서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방향을 정해주지 않으셨어요. 목적지도 안 해주셨어요. 다만 떠나라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냐면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려고 했던 곳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그러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아버지가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을 가자.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다 보여주시질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면 됩니다. 따르라. 따라간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예수님께서 자세히 말씀 안 해주세요. 나를 따르라. 따라갑니다. 베드로, 요한, 안드레, 마태 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따라갔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떠나라 그러니까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계시가 왔어요. 그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그 유명한 그 나와 너라는 책에 나오잖아요. 예, 그것 어떤 그 수단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책으로 생각하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아주 그냥 인격적 관계로 내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뱀이 찾아왔을 때 뱀과 노닥거렸어요. 그러면서 뱀의 말로 그들의 속이 채워졌습니다. 그들의 내면이. 그러니까 이제
뱀의 말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펠로우십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무슨 대화를 나누는가, 그것에 의해서 나의 관점과 생각의 틀이 만들어집니다. 이 두 가지가, 생각의 관점과 생각의 틀,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을 합니다. 하와가 뱀과 대화를 나누고 뱀과 교제하면서 뱀의 관점을 갖게 되고 뱀의 생각의 틀이 장착됩니다. 그 결과 뱀의 의지를 갖게 되고 뱀의 의지를 따라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인간의 뇌는 가소성, 플라스티시티라고 그러죠. 이거는 플라스틱이란 거는 원하는 대로 모양이 변한다는 말이죠. 나무나 쇠는 뭐 어느 정도 변하긴 하지만은 원하는 대로는 잘 하기가 어렵죠. 근데 플라스틱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찍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인간의 뇌는요, 이게 가소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악하던 구조가 선해질 수도 있고요, 선하던 그 구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악해질 수도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뱀과 대화하면서 뱀의 구조로 뇌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겁니다. 저는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를 아주 재미있는 그 하나의 그 기사를 봤습니다. 올해 9월 달에 충북 어딘가에서 월드 바디 클래식이라는 피트니스 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피트니스는 얼마나 누구가 좋은 몸을 가지고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고 있는지를 경쟁하는 그런 대회죠. 근데 거기에 김나윤이라는 29살 먹은 여성이 우승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분이 왼팔이 없어요. 팔이 없는데 우승을 했대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그 바디를 가지고 있었으면은 한 팔이 없는데도 우승을 할 수 있었을까? 이분은 원래는 직업이 헤어 디자이너, 말하자면 미용사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타는 거를 좋아해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교통사고로 왼팔을 잃어버렸습니다. 왼팔이 없어졌어요. 사고로요. 그때가 2018년 7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에 양평의 한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때 의식은 살아있지만, 의식은 명료하지만은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휠체어를 타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이 이 한 팔을 잃어버린 장애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쭉 앓고 있었던 척추 측만증을 고치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을 하는데요. 운동을 하고 나서 한 2년여 만에 이제 그 운동을 가르쳐 주던 분이 그렇게 훌륭한 몸을 갖게 됐는데 한번 피트니스에 나가보면 어떻겠냐. 팔도 하나 없는 사람한테요. 나가서 우승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는 자기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을 뛰어넘은, 이것이 바로 인간의 가소성입니다. 인간은요, 뇌의 구조가 바뀌면 행동이 달라져요. 그래서 인간은 뇌예요, 뇌. 그래서 이 뇌는 어떤 말을 들려주느냐에 따라서 그 뇌의 구조가 만들어져요.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뇌의 구조가 결정된다.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나는 이제는 불구자가 되었다, 장애인이 되었다. 그 생각을 깨뜨렸습니다. 자기는 장애인이라는 그 생각을 해체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피트니스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변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내리고 있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갖다가 이제는 부인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걸 부인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뇌의 구조가 바뀌어져요. 그러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인격이 바뀌면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러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러세요.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셨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주여 믿습니다 한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천국에 간다고 이런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흥사들 가운데는요. 또 그런 말 들으면 사람들이 아멘하고 또 소리를 외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형벌이잖아요.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한 대속을 감당하셨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는 것도 마다하시지 않은 절대 순종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내가 죽음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지와 용기,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신이든지 기도하면 신 앞에 기도하면은 이제 사자굴에 던져놓는 그런 이제 아주 말도 안 되는 법을 다니엘을 시게 하는 사람들이 만들도록 임금을 갖다가 부추기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걸 알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조용히 할 수 있잖아요. 묵상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조용히 침상에 누워가지고 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방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소되죠?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살아서 나오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는 의지와 용기를 갖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인류 대속을,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은요,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죽음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의지와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나를 따라올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은 모든 죄값을 내가 치르지 않아도 됐다, 신난다, 이 생각만 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히틀러의 대학살에 동참했던 그 많은 독일 루터교회 교인들이 사후에 천국 갔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학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천국에 갔다고 말하는 게
그런 죄악의 재발을 막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히틀러가 그렇게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이겠다고 나설 때요. 그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면은 내가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와 의지 있었던 사람들이 그 소수의 목회자들밖에는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대표적인 분이 보네포 목사님이요.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저는 한국 교회의 가르침이 히틀러 시대의 독일 교회의 가르침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게 사함 받았다 십자가에서 그거는 한 면이에요. 또 그 바깥면은요. 내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죽음에 던져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과 그 용기와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주님을 따르지 못해요. 그게 없으면.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나와 아무 상관도 없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주여 믿습니다만 하세요. 주여 믿습니다만.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갑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의 내면을 주님으로 채우는,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평생의 여정입니다. 내가 오늘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내일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공부하지 않는 학생은 내일도 공부하지 않아요. 오늘 일하지 않는 사람은 내일도 일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내일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또 그는 3년간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 부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그 의지와 용기가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다는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이제까지의 나를 해체함으로 더 큰 나로 세움받기 위해서 더 큰 나로 성장하기 위하여 날마다 자기를 죽여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에 충실해서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한 점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후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오 성령님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자기 부인을 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다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광고 드립니다. 광고는요. 제가 몇 달 전에 읽은 글입니다. 이런 그 바이러스는요. 아주 치명률이 높은 바이러스는 그 숙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죽어버리면 금방 이제 이게 널리 확산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변이를 일으키면서 감염성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위험도는 내려간대요.
그 바이러스가 그렇게 변이를 일으킨대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변이가 일어난다면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견한 바이러스 학자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델타 변이는 굉장히 우한에서는 뭐 그때 2천만 명이 죽었을 것이라고 그런 상상도 그런 추측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국에서 2천만 개의 휴대전화 번호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국 상공에 아황산 가스가 잔뜩 퍼져 있었잖아요. 인공위성에 나온 대로요.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시신이 소각됐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오미크론 변이를 보면서 제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한에 처음 시작된 그때는 사람들이 지나가다 푹푹 쓰러져서 죽었잖아요. 굉장히 아주 그냥 독성이 강했습니다. 근데 델타 그거보다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전염성은 더 높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오미크론은요, 전염성은 더 높아요. 스파이크가 훨씬 2배나 많다고 그러죠. 전염성이 더 높은데 이게 위증, 중증으로 발전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그 바이러스 학자들이 이야기한 대로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그냥 감기처럼 될 것이다 라고는 그런 그 바이러스 학자들의 예측이 있었는데 그렇게 가는 것 같아서 희망이 생깁니다. 어떤 학자들은 앞으로 6개월이면 코로나 이것은 끝난다 그렇게 예측하는 유럽의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이제 105장 찬송 105장 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105장입니다.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날마다 자기를 해체하고 더 큰 자아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세워가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그리고 이 나라의 동맹국 미국 국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